하나님의 첫 대면과 초기 재앙들, 애굽의 왕궁은 장엄했습니다. 거대한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벽면에는 화려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신들, 호루스와 라, 오시리스의 모습이 황금빛으로 빛났죠. 그 웅장한 왕좌의 방에서 파라오는 자신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브라가 새겨진 왕관을 쓰고 황금호를 든 그의 모습은 신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믿었고 애굽 전체가 그렇게 믿었죠. 그날 아침 2명의 늙은이가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비웃었지만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셨기 때문이었죠. 화려한 복도를 지나 왕좌의 방에 들어섰을 때 모세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도 이 궁전의 왕자였고 이 복도를 자유롭게 걸었었죠. 파라오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했습니다. 아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왕좌의 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죠. 노예들의 하나님이 감히 위대한 파라오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까? 파라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가 소쳤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다시 간청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사온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지만 파라오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에게 일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일이나 하라. 그는 즉시 감독관들을 불렀습니다. 이 백성이 이제 땅에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일을 쉬게 하는도다. 그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백성의 일을 더욱 무겁게 했죠. 감독관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만들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그들이 만든 벽돌 수요는 전과 같이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도 스스로 구해야 했지만 벽돌 수량은 그대로였습니다. 불가능한 요구였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자들은 무자비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역자들이 모세를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 후 모세와 아론은 다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표적이 있었죠.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의 유명한 마술사들이었죠. 그들도 그들의 요술로 각각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왕좌의 방 바닥에는 여러 마리의 뱀들이 꿈틀거렸습니다. 파라오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너희 하나님도 별것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술사들의 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마술보다 위대하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바로가 물로 나올 때에 너는 그에게로 가서 나일 강가에 서서 기다리라. 파라오는 매일 아침 나일 강가에서 의식을 행했습니다. 나일 강은 애굽인들에게 신성한 강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겼죠. 모세와 아론이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파라오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니 볼지어다. 나는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쳤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던 강물이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피처럼 붉은 물이 강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했고 강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죠. 애굽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나일 강뿐 아니라 그들의 강과 시내와 목과 모든 호수가 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피가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마실 물을 찾아 강 주변을 파헤쳤죠. 하지만 파라오의 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자 파라오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지 일주일이 지난 것이었죠. 애굽인들은 갈증으로 고통받았고 죽은 물고기의 악취가 온 땅에 진동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가지고 내 온 땅을 치리라. 파라오가 거절하자 아론이 그의 손을 애굽의 물들 위에 내밀었습니다. 개구리들이 올라와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시내에서 못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기어 나왔죠. 그들은 파라오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과 백성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침실에도 침상에도 부엌에도 심지어 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개구리를 밟았고 어디를 가나 개구리였습니다. 밤에 자려고 해도 침대에 개구리가 있었고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그릇에 개구리가 있었죠. 울음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파라오가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이것은 파라오의 첫 번째 협상 시도였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나일 강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개구리를 모아 더미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죠. 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파라오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사람과 가축에게 다 이가 생겼습니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죠. 이번에는 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로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애굽의 마술사들조차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올 것이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세상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다음 날 파리떼가 파라오의 궁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파리떼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졌죠. 하지만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증거였죠.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지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것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그들이 미워하는 것으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파라오가 다시 협상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떼를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시니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파라오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애굽은 황폐해졌고 백성은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죠. 하나님과 파라오의 대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 재앙들과 바로의 완강함. 이른 아침 모세와 아론은 다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네 가지 재앙 후에도 파라오는 굴복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그들을 여전히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다시 한번 구별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시간까지 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기를 정하여 이르시기를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튿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들판에서 풀을 뜯던 소들이 쓰러졌고 무거운 짐을 나르던 나귀들이 죽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말들이 쓰러졌고 양떼가 전멸했죠. 애굽의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가축은 그들의 부였고 운송수단이었으며 식량원이었으니까요.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더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의 들판에는 건강한 소와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죠. 명백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풀무의 제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뿌리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티끌처럼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여 터지리라.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뿌리니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여 터졌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종기였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생겨 터지며 고름이 흘렀죠. 술사들도 그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었죠. 한때 파라오 앞에서 자신 있게 마술을 부리던 그들이 이제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알게 하리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것은 깊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즉시 멸할 수도 있으셨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죠.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것이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들에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나 가축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면 다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냥 두었죠. 애굽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손을 하늘로 들어 애굽 온 땅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가축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하늘로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셨는데 우박과 우박 가운데에 불이 섞여 내렸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죠. 우박과 번개가 동시에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끔찍했습니다. 애굽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을 정도로 심히 무거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들에 있는 자를 다 쳤고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것은 파라오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죠. 여호와께 구하라. 파라오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우레와 우박이 그만하면 족하니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자마자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왕은 이로 말미암아 온 땅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펼매 우레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다시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7번째 재앙이 끝났습니다. 애굽은 황폐해졌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백성은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적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적을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손하기를 거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경고는 무서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궁과 내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리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아뢰되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함께 가며 아들딸과 함께 가며 양과 소와 함께 가오리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임이니이다. 바로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라. 보라, 너희 뜻이 악하니라. 그렇게는 못 되느니라.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의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였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전에도 이런 메뚜기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메뚜기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어두워졌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나무에든지 밭의 채소에든지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노라. 청하노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매우 강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모라 홍해에 던지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하늘로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 흑암은 더듬을 만할 것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보지 못하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더듬을 만한 어둠이었죠. 마치 어둠이 물질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손전등이나 등불로도 뚫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죠. 애굽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라신, 그들의 태양신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는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었죠. 어둠과 빛의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다른 협상 시도였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왕도 우리 제사와 번제에 쓸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택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9가지 재앙이 지나갔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만 남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월절 제정과 마지막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더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라.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든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죠.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가 각각 이웃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크게 보였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되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러하리라. 이로써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은 끔찍한 예고였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었죠. 왕자부터 노예까지, 인간뿐 아니라 가축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개조차 짖지 않을 정도로 평안할 것이었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를 떠나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많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이 달을 너희를 위하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유월절이 제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재설정하셨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었죠. 출애굽은 그들의 민족적 탄생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선택은 중요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죠. 완벽한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후에 오실 완벽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간직하라는 것은 그 양을 관찰하여 정말 흠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음식의 준비 방법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불에 구워야 했고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했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했고 그들은 급히 떠나야 했기에 누룩이 발효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쓰라린 노예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들은 여행자의 모습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해방을 향한 행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장자를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이었죠. 나의 신, 개구리 여신, 태양신 나, 파라오 자신까지 모든 거짓 신들이 무너지는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이었습니다.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그 집을 넘어가실 것이었죠. 피 없이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을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기념해야 할 절기였죠. 세세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너희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는 작은 풀이었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후에 시편 기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죠. 정결케 하는 도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피가 그릇에 담겼고 우슬초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가족들은 그 피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여행복을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었죠. 애굽의 가정들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재앙들이 결국 지나간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궁전도 조용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방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었죠. 자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은 것이었죠. 궁전에서는 왕자가, 신하의 집에서는 그들의 장자가, 농부의 집에서는 그들의 아들이,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부모들의 비명 소리가 밤을 찢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무릎 꿇고 울부짖었죠. 애굽 온 땅에서 죽은 자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도 비명이 터졌습니다. 왕자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파라오의 후계자, 왕위를 이을 아들이 죽었습니다. 파라오가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들은 차갑게 쉬고 있었죠. 아니다, 아니다. 내 아들, 애굽의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였습니다.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협상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가라, 빨리 가라. 다만 나를 위해 축복이나 빌어달라. 자존심 강했던 파라오가 무너진 것이었죠. 애굽 사람들이 백성을 재촉하여 빨리 그 땅에서 내보내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말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머물면 그들 모두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죠.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것을 취하였습니다. 430년 동안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기꺼이 그들의 보물을 주었습니다. 빨리 떠나주기만 바랐죠. 이스라엘 백성은 부자가 되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려고 지키신 밤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해방의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죠. 고센 땅의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애굽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문설주의 바른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피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죽었고 그 피가 생명의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꼭 안았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더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비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피만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었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출애굽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자유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출애굽과 파라오의 추격,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총인원으로 계산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이었죠. 엄청난 규모의 민족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많은 사람들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급히 떠난 것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진군하는 것이었죠. 여호와의 군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켰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수백 년 전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뒤추사 그들로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혔다 할지라. 이것은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직진하지 않고 되돌아가라는 것이었죠.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려 했습니다. 파라오와의 대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었죠. 한편 애굽에서는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파라오에게 알려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하여 변하여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 일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자 경제적 손실이 보이기 시작했죠. 노동력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벽돌을 만들고 누가 건축을 하고 누가 그들을 섬길 것입니까?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택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잡고 그것에 모두 지휘관들을 태웠습니다. 애굽 최정예 부대가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병거 부대는 고대의 탱크와 같았죠. 무시무시한 전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큰 권능으로 나갔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로겹 바닷가에 진친 그들에게 미쳤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봄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보였죠. 좌우는 산으로 막혔고 앞은 바다, 뒤는 적군이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했었는데 이제는 모세를 비난했죠. 위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싸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니라. 행동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기도를 멈추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야 했고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들의 뒤로 감의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들의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밤새도록 그들 사이를 막았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어둠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빛이었죠. 밤새도록 그들이 서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어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방패가 되어 애굽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게 막았죠.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강력한 동풍이 불어 물을 양쪽으로 밀어냈고 바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물이 얕아진 것이 아니라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 노인들을 부축하는 젊은이들,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들. 그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전진했죠. 양쪽의 물벽을 올려다보며 그들은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이 보였을 것이고 물의 압력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붙들고 계셨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병거의 바퀴가 바다 바닥을 굴러갔고 말들의 발굽이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혼란이 시작되었죠. 방향 감각을 잃었고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무겁게 가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과 싸운다 하였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물이 돌아왔습니다. 양쪽에 벽처럼 서 있던 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과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온 군대를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전한 전멸이었습니다.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편 해안에 서서 되돌아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애굽 군사들의 시체를 해변에 밀어 올렸습니다. 병거의 잔해가 떠다녔고 말들의 시체가 보였죠. 한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적군이 이제는 무력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승리의 노래. 해변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일까요? 정말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고 애굽 군대가 전멸한 것일까요? 하지만 눈앞의 증거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백성의 합창이 되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00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 중 하나였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자들의 찬양,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자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힘이셨고 구원이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더 이상 먼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셨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전쟁의 하나님, 그분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셨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았도다.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그들은 막 그것을 목격했죠. 병거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군사들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최강의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손, 그것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었죠. 주께서 주를 거스는 자를 주의 큰 위엄으로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웠습니다. 400년 동안 그분의 백성을 학대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물이 벽처럼 섰던 그 기적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 기적이었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애굽의 교만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하지만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납처럼 가라앉았죠. 그들의 무기도, 그들의 병거도, 그들의 자신감도 소용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비교 불가능.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너졌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셨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도 바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 복종했죠. 주께서 그 인내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과거의 구원을 찬양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소식은 온 지역에 퍼질 것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모든 나라에 알려질 것이었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이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적들이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최종 목적지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그들이 살아갈 땅이었죠.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찬양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200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외쳤죠. 여호와는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다. 그때 여선지자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었습니다. 여인들의 찬양이 시작된 것이었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80년 전 그녀는 나일 강가에서 갈대의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지켜보았었죠. 이제 그녀는 해방된 민족과 함께 춤추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인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손에 든 소고를 두드리며 발을 구르며 기쁨으로 춤추었죠. 그것은 자발적인 예배였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찬양이 솟아났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들을 춤추게 만들었죠. 400년 이상의 억압, 채찍, 눈물, 고통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들은 자유였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놀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났지만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보게 될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살았소. 우리는 자유여.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꼭 안았고 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해변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울음과 웃음, 찬양과 춤, 감사와 경배가 뒤섞였죠. 그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늙은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론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그는 동생이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동생이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로웠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여전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었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 건너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있을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함께할 것이었죠.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죠. 찬양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소리는 광야에 울려 퍼졌고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자유를 얻었고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애굽에서 광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회자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지, 어떻게 적을 물리치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로 말이죠. 홍해의 바닷가에서의 찬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유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너졌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었고 모든 나라가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